그 마음이 앞서갖고 이게 제대로 될라나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도 말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고 그 준엄한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다 오해 다 가신 분들 그러면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 마음은 묘해요. 가장 무서운 게 사람 마음인데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했어요. 이 우리 마음을 정말 다스리는 거,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 오늘 아침에 기도도 그렇게 중요한 건데,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어려워하는 것 중에 뭘까?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안수해 주시고 복 주시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안 나오겠어요? 막 물밀듯이 오겠죠. 뭐 다른 사람들도. 근데 뭔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해 부족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 그랬고 또 물리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일종의 이게 답답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증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거의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굴곡이 있고 이런 분들 보면 분명하게 일종의 답답증이 있을 거예요. 갑갑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아마 그래서 더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운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딱 보여주시고 물리적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까? 여러분 답은 어때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매일 물리적으로 뭘 이렇게 안겨주시고 하면은 잘할 것 같아요?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안 바뀌어요. 영화로 뭐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다 이런 걸 왜 이렇게 기록해 주셨을까? 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구약 읽어보시면 구약 대부분 뭐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만지게 하셨지만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 소위 얘기하면 기적, 이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와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참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본성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지금.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등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물리적인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는 엄청난 무서운 캄캄한 밤이 됐고 천둥이 치고 내유가 치고 번개가 치고 불이 내리고 다 체험을 했거든요. 하나의 음성도 듣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순종하며 살았나? 그럴 때만 그런 것 같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바뀌고. 야,
그래서 사람 마음은 참 무섭다, 끈질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사실 저도 제 마음을 믿지 않는데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야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물리적으로 안겨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그걸 믿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정말 장로들, 믿음의 장로들이 믿음으로 평판을 얻은 거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들, 이 실체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정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뭘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기도도 금방 해서 내가 이게 응답이 안 됐어. 그러면 또 사그러들고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금방 보여주고 해주고 그러면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내리신 정의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죠.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 만물, 여러분들 어떻게 창조됐다는 걸 믿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진화론 믿지 말고 창조론 믿어야지. 그래서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창조를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을 믿나니 그랬어요. 네? 그런 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당장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당장 천둥을 치시고 또 아니면 당장 뭘 베풀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이 본성은요,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는 영화로운 몸으로 돼갖고 완전 영체가 되어서 하늘에 갈 때까지는 본성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렇게까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사실 똑같아요. 우리나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으면 아무도 장담 못하죠. 하나님에 대한 뭔가 오해, 이해 부족이 있어요. 여러분 또 본성을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지만 또 하나 뭐냐면 우리 자신을 너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족을 하며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또 이렇게 성인 군자처럼 저는 자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자족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냥 자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수염 길러갖고 수염이나 만지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본성이요. 우리 본성은 여러분들 마음 똑같아요. 여러분들 만날 만족하며 삽니까? 만족하며 살 수가 없어요. 이 본성을 알아야 돼요. 예? 잠언 17장 9절에 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그랬잖아요.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 사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족을 못해요. 사람은요. 만족 못합니다. 절대 만족 못해요.
죽을 때까지 만족 못해요. 여러분 돈 번 사람 만족할 것 같죠? 절대 그렇게 만족 못해요. 99억 모으는 사람은 1억 때문에 평생 그렇게 하다가 가요. 100억을 채우려고 그래요. 100억 채우면 101억 채우려고 그러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않는 것처럼 그랬어요.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않냐이다.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고 즐겁거든요. 그거 만족을 계속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장 보이고 나한테 직접 영향이 있잖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데 친구야 너 나오면 내가 오늘 저녁에 불고기 사줄게. 실제로 나오잖아요. 불고기가 나오고 뭐 느끼잖아요. 가서 하나님께 찬양 예배 드려봐야 뭐 아무것도 없어. 나타나는 게 없어. 내 주머니에서 오히려 돈이나 나가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결코 만족 못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도 보면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해서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거 금으로요. 금을 사랑하는 자는 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부자들이 절대 나는 이제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될수록 돈을 더 찾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더 쓸 게 있으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소득 증대해줘요. 여러분 이번에 금년에 월급이 한 10% 올랐어요. 그래서 뭐 기백만 원 돼요. 내년에 이거 갖고 여러분 만족해요? 내년에는 한 100만 원 더 올라야 돼. 내가 생활이 맞아. 내년 지나가면 또 여러분 이제 됐어. 내 월급 이 정도 됐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면 줄수록 좋아요. 끝이 없어요. 소득 증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완전히 알지 못해요. 또 하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이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당장 이스라엘처럼 그런 것을 체험하면 우리가 대단한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도 그들 철저히 하나님 따르고 순종했나요? 잠깐 안 보일 때 하나님께서 잠깐 침묵을 지킬 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고 난리를 피웠어요.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똑같아요. 누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내 본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 본성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여러분 당장 기도라는 것은 간구한다는 차원이라면 당장 김소원이가 옆에 있는 아빠한테 김경태 형제한테 당장 달라고 뭐 좀 해달라고 가다가 집에 갈 때 오늘 저녁에 갈 때 배고프니까 짜장면 사달라고 그럼 짜장면 사주면 되잖아요. 그죠? 직접 이루어져요. 그게. 그런데 그게 기도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근데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은 소위 얘기하면 실체가 없네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어요. 혹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뭐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내가 기도하라니까 하는 거고 생각할 때 그냥 가끔가다 하는 거지. 나는 기도에 대해서 리얼한 게 없어. 그건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거에 기도의 성패는 달려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는 걸 알았잖아요. 보이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전도선교, 말씀사역,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눈을 읽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거 정말 약속을 지켜주실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어떻게 전도선교가 되겠습니까? 기도도 물론 안 되지만 전도선교도 안 돼요. 이 기도나 전도선교는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보는 것처럼, 내가 붙잡은 것처럼 신뢰할 때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전도선교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왜 내가 그걸 안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요.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관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쭉 알려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영이지만.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정말 내 것으로 삼기 전에는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나올 거예요. 해도 형식적인 거고요. 전도선교도 그래요. 전도선교에 구령하는 거, 분명히 어떤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걸 받아들여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금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기 전, 그리고 전도선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순위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랬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무소부재하는 거예요.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반대로 하면 어디나 다 계신다는 거예요. 편재, 하나님의 편재. 무소부재는 반대로 편재, 하나님 편재. 근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신 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느낌이 없죠,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정직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 예배가 열광적이 되고 정열이 있고 진지해지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우리 예배를 들으시나? 우리를 바라보시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 예배가 의미가 없고 힘이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못 찾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특히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 안 계신 곳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한마디로 무소부재. 예레미야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어리석다는 거죠. 어느 누가 내 눈을 피해서 자기를 숨길 수 있겠느냐 이거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무소부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셔서 대답이 잘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139 시편 139편 한번 보세요. 다윗이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9편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이런 지식이 내겐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거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다윗이 왜 지옥에 침상을 튀겠어요?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소부재하심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네. 두려움이 없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을 때는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무소부재하신 뭐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순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분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아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아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0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진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다음에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이게 전지라고 할 수 있죠. 전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여기 지상에 오셨을 때도 모든 걸 아신다고 그랬어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제하시죠. 또 전제하시기만 하면 뭐예요? 능력이 없으시면 뭐예요? 그죠? 알기는 기가 막히게 사람도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 지식을 다 알더라고 정보는. 그런데 하는 거 보면 형편없어.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니까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요. 근데 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 부분에 이렇게 좀 약간 흐름이 좀 이상해졌는데, 자, 창세기 18장 한 절만 읽겠어요. 13절, 14절 두 절 읽게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주께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주께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주께는 어려움이 없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갑갑하십니까? 눈에 안 보이시다고? 모든 것을 아시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하셔요. 어려운 일이 없은 거예요. 욥기는 정말 이런 것들 많이 써놨어요. 시편 기자도 엄청나게 많이 써놨어요.
사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서 이 배경 아시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아내는 10살 차이니까 사라는 89세가 됐어요. 그런데 손이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대가 끊긴다는 것은 이건 불행입니다. 불행. 정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요새는 무자식이 상팔자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때는 무자식이 불행이에요. 저주였어요. 89세가 되도록 정통 아들이 없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은 99세가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찾아오셔서 내가 내년 이맘때 내게 생명의 때가 오면 내게 아들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그걸 아셨거든요. 그 배경이 그거예요. 아이고, 웃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89세 할머니가 89세 할머니예요. 여러분 59세 할머니 아니에요. 89세 할머니가 내년에 아들을 얻겠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슬쩍 웃었지만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땅을 치고 웃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막 뭐라고 또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헛소리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셨거든요. 사라가 웃는 것을 아셔서 왜 웃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게 배경입니다, 여러분. 1년 후에 아들이 정말 태어났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은 의미가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정말 진정한 영혼의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평안의 웃음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허허거리고 웃어도 그건 웃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기력을 주시고 사라에게 기력을 주셔서 노인들을 통해서 자식을 주셨어요. 엄청난 이것도 기적이죠. 더 큰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의 몸은 빌리시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시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냐면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요.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기겁을 하는 거죠. 아니, 난 아직도 정혼도 안 했고,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냐?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같았으면 까무러쳐서 일어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서 말하고 했으니까 내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 아들 그렇게 불릴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왕으로 오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야곱의 집을 계속해서 통치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더니 이 마리아는 정말 대경실색을 한 거예요. 아,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냐.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성령 잉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줘요. 천사가. 너 네 사촌도 알지. 사촌이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이 정말 이 늙은 엘리사벳이에요. 사촌 언니. 근데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거든요. 정말 늙은 사람이. 6개월이 됐어요. 6개월. 사가랴의 아내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어요. 거의 세상에서 기적이라고 했죠. 너 그거 알지?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했다. 이미 수태해서 6개월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늙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통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더 큰 기적이에요. 그냥 처녀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나님께 어려운 게 있냐? 여기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없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약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은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여러분, 전능 정말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 안 와닿습니까? 여러분 구약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폭풍도 잠재우세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람도 다 잠재우세요. 내가 이거 치면 안 되지. 바다도 잠잠하게 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 오셨어요. 바다를 걸으셔요. 지금 누가 바다 한번 걸었다 그러면 전 세계 톱 기사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세돈이 없어요.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돈이 없으니까 너희 가서 바다에 낚시를 던져봐라. 거기 물고기 나오면 거기에 입을 벌려봐라. 벌려보니 거기 공세돈이 들어앉아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한마디로 해서 말라버려라.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나가서 한번 나무에다 대고 한번 손 쥐고 말라버려줄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말르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에요. 폭풍과 파도를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런 주님을 우리가 구주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고 비슷한 거지만 무소부지하고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할 때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잠언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5장 3절에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여러분, 전시 아니라고 있잖아요. 1달러짜리 지폐에 있는 거. 그거 가짜예요. 진짜 전시하는 누구 아닌지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다 가짜 그거 하나님 모방하는 거예요.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니라.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욥기 31장 4절에 보면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이런 관계만 주님과 관계 생각하면요, 사실 최소한 자꾸 양심 덮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본성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해놓고 나서는 또 여러분들 양심을 덮어버려요. 괜찮다. 그런데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급해갖고 뭐가 다급해서 뭐가 부족하셔서 왜 자꾸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뭐 전도 선교해라, 기도해라, 다른 사람 도와줘라, 선교사들을 도와라.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제가 여러 번 이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직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시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까?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은 뭐든지 직접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폭풍도 움직이시고 바다도 움직이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고 한 2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달라고 막 불평불만할 때 여러분 매출하기로다가 하루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이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한 달 동안 먹이실 수 있는 분이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왜 기도가 나약해지고 왜 믿음이 나약해지고 왜 세상과 자꾸 왜 세상이 더 기웃거리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내 본성을 정확히 알면 여기 가득 차요. 제발 좀 가세요.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었다 오세요. 하도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초대교회는 한번 모이면 나가지를 않나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세요? 우리 교회에 일을 맡기셨어요. 왜 연약한 교회에 일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정말 일하실 때는 항상 창조하신 피조물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도 여러분, 이 엘리야를 먹여 살릴 때 누굴 또 쓰셨어요? 까마귀 쓰셨잖아요. 개울물도 쓰셨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자연도 이용하시지만 누구를 이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교회를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면 마라 막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걸 알면 정말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본성만 자꾸 억제하면은. 하나님은 특별히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약하잖아요. 얼마나 약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주님은 이런 약한 자를 또 들어 써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읽어보세요. 27절 28절에 보면 정말 일부러 주님은 현명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있는 사람들을 쓰시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요. 왜냐하면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이렇게 많아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이렇게 한 거야 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지만 이제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그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께서 나오며 우리에게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잘것없고 또 약하지만 내가 주님 손에 쓰임 받기만 하면, 힘이 없고 수가 적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손에 이렇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 얼마나 버튼 것입니까? 안 가겠다.
나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게 뭐예요? 홍군역도 내셨지만 나중에 막대기, 너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 있지? 그거 내내 쓸게. 여러분 사실 모세 쓰셨지만 모세 손에 있는, 아론의 손에 있는 막대기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 막대기를 들고 외칠 때마다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볼품없는 막대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어떤 사람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일을 했어요. 사사기에 보면 이 삼손이 나와요. 삼손 힘이 있지만 자기 손으로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삼손 손에 뭐가 들리냐면 나귀 턱뼈가 들려졌어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턱뼈 길에 그냥 막 낙이 죽고 난 뒤에 그 시체에서 나오는 턱뼈 이거 발에 챌 수도 있지만 그게 사람의 손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막대기보단 우리가 나아요. 그렇죠? 턱뼈보단 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17장에 보면 어린 다윗 목동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요 기가 막힌 능력을 쓰러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그동안 준비했던 걸 그냥 쓴 거예요. 그게 물맷돌 5개예요. 그 중에서 5개 다 안 썼어요. 하나만 썼어요. 조그만 돌 하나가 적군의 거대한 그 거인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하고 종 게하시가 나와요. 피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가서 봐라 엘리사가 가서 엘리야가 가서 보라 그래요. 가 봐도 별거 없어요. 날이 빤빤해요. 밝고 또 가서 봐라. 나중에 게하시가 가서 보니까 사람의 손바닥만한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구름 조각이 언제 커져갖고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끝내게 하는 비가 올까?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그게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건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오병이어가 나오는데 5개의 보리떡과 보리빵과 그 2마리의 생선. 사실 뭐 애가 점심으로 가져왔으니까 말라 비틀어진 생선일 거 아닙니까? 무슨 이 오병이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거 오병이어를 가져가십니까?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주님이 뭐까지 기다리셨는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그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손에 내놨을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에 등남 고지를 받았어요. 등남. 아내는 89세 완전 할머니예요. 그런데 100세에 아내는 90세에 웃음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웃음이라는 아이 이삭이 출산이 됐어요. 이것을 나중에 히브리 기자는 사라를 두고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우리 그 전에 있는 개역성경으로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난 그 전에 외운 것이 생각이 나갖고 그게 굉장히 리얼하게 느껴져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번역이 안 됐는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이걸 갖다가 아마 개혁성경은 죽은 자와 방불했던 사람 이랬을 거예요 아마. 정말 죽은 자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못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하는데 못 받느냐? 성경에 의하면요, 야고보 4장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랬어요.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왜 여러분들이 못 받습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구했는데도 못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 구했다고 나와요. 정욕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욕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기자는 얘기합니다. 구하지 않아서, 권리를 안 썼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것을 잘못 썼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지혜들이 많아요.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난치병 때문에 기도하고는 있잖아요. 예? 조정인 자매님, 송근기 형제님, 주희, 난치병이에요. 그죠? 세상에 하면 고질병이에요. 매일 기도해요. 저는 그냥 야고보 4장 말씀을 그냥 믿기 때문에. 결과는 주님 것이고. 야고보 4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기도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라고 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리라. 결과는 주님께요. 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컴플할 것도 없고요. 믿음의 기도. 우리 김수사님도 지금 이것 때문에 앞에 수술해서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줄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1월 3일 첫 기도회 때 제가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주님이 우리한테 물으신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에게 물은 거예요. 주의 손은 안 짧아졌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올해 하나하나 운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혼들 구원받아야 돼요.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운동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삭의 교훈은요, 어떤 면이면 불모지와 같은 두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해서 기도에 열심히 해요. 기도 용사들이 많아서 올해 기도로 꼭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교회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을 오후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2018년 내일 일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8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2018년 어둡고 영적으로 컴컴한 그런 해가 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붙들고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마음을 묶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 질고에 있는 그 지체들을 지금 찾아가 주셔서 그 부위에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얹어주셔서 치료의 손을 얹어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좋은 체력으로 이 땅에서 주님 부지런히 섬기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건강 주시면, 체력 주시면 그것을 내 육신의 즐거움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든 혹시 지체들도 있습니까? 마음의 병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